감사한 아침,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창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서로 위로하며 또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전 예배가 날마다 각 자신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며 죽는 것을 넘어서서 잠자는 것이라고 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라는 것이 언제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소망으로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백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갈 때에는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아쉬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간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있을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자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으로서 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각 가정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랑하는 주님 성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느 모습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2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23장 1절로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8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깊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늘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깊은 곳,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늘 삶의 그물을 던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또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9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곧 100번째 시간이 다가옵니다. 100번째면 우리가 이제 전환점을 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4편, 예레미야 23장에서 25장, 누가복음 7장과 8장, 그리고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제를 의로운 가지라고 정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 옷을 만들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를 부끄러우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죄악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락해버린 존재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의 길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온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은 있어요. 분명히 부끄럽고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가지고 무화과 옷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돈, 명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옷을 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의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남음이라고 생각하고 열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의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의 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멸하셔?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신들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는 한 분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모습은 바로 그 앞에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시는 첫 시작은 사울 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타락하고 무너지고 안 되는 왕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라?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로 붙어서, 여러분 심지어 다윗 왕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왕이었어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의 23장에 이 마지막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마지막 때에 개혁하고 그 왕은 결국 애굽 왕과 싸움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석 달을 치리하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왕들이 1년 또는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모든 왕들이 다 죽어요. 마지막에 누가 됐냐면은 요시야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말했어요. 시드기야야, 너희 민족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야 된다.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너희는 어떻게 순종하라. 이해되지 않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죄값을 사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고난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 고난이 고난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여러분 그러지를 못했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 왕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저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생각해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를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의 때문에. 근데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이제 5절에 자기의 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의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다윗에게서. 여러분 다윗은 의로운 왕일까요? 생각해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수없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만들어내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다윗 왕은 어떤 왕들보다 별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 가족들은 더욱더 고난과 또 다른 자기 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다윗 왕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을 정하시고 다윗의 왕위는 패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라고 하는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의로운 가지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는 공의를 행하고 그는 정의를 행하는.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공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치느두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옳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무죄로 석방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방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죄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죠. 바로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 이것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시끄러워요. 왜요? 인간의 모든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기 의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멸망이요 실패와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이며 기쁨이며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제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좀 아프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타이레놀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백신 맞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백신은 그런 거잖아요. 나의 면역력을 뭐 하는 거죠?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만 그 백신에 항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한 고난을 통한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여호와 공의를 믿는 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온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종이 병에 걸렸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찾아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요. 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믿음 참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은 없다라고 말할 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가자, 내가 너의 종을 고쳐주려 하겠다. 그때 이 백부장이 아니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밑에 사람들에게도 말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기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를 경험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말이 능력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에 여호와 공의를 이해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 혈우병이 걸린 이 여인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요. 여러분, 그냥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넘어서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이 병이 고쳐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뿐이에요. 믿음이에요. 정말 믿고 있느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옷자락을 잡으면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여인은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어서 설령 돌이 날아올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옷자락을 붙들어야 될 만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자기의 옷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언제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의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의 의가 내 모습 중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고백하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나의 옷자락을 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여 주여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미 간의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